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너만한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이런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사악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악하게 변이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미세한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질병의 공포로 또 그로 인해 파생된 물질적, 정신적 충격 앞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질서를 어기고 세상 욕구만을 추구해온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속히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계획한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영육 간의 큰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주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저희를 위해 항상 큰 것부터 작고 소소한 것까지 값없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미지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위해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의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동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의 말씀으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번쯤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우리는 삶의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목적이나 목표가 불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표와 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한 목표와 목적을 갖게 되면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도 비례하리라 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하와이로 이제 이주를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이주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92년도에 그 라드니 킹 사건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LA에 폭동이 생겼고, 안타깝게도 저희 LA 그 한인타운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서 많은 그 한인 분들이 그리고 상점을 운영하시고 하시는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992년도에 이 상황이 있고 나서 LA에서 자신 그 성도님께서 그 소유하시던 그 사업체가 그 폭동을 인해서 더 이상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려면 재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LA에 이제 사는 게 두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이로 이주를 하셔서 지금은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또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업 또한 순탄하게 잘 일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0년도 또 90년도에 한국에 많은 그 건설 회사들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같은 이 중동 지방에 많은 건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그 건설업이 가장 붐이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도로를 내고 수로를 내고 또 빌딩을 짓고 이러한 일들을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많이 인볼브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였을 때 다들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그 투지와 또 지혜가 또 총명함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이 조선업계가 아주 모처럼 활짝 웃음꽃을 피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하향 산업이라고 했지요. 외국의 일단은 경기가 그렇게 선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고, 또 중국이라는 그 저임금으로 그 배를 건조하는 그런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한국의 조선업이 상당한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그 이유로 많은 그 노동자들이 또 직원들이 정리해고가 되든지 아니면 무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았을 때 한 가정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정리해고가 되어서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줄여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그런 심정의 그 인터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으로 안타깝고 저의 친척이나 저의 가족의 일같이 이렇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한국의 그 조선업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나요? 어떻게 다시 이렇게 모처럼 웃음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어서 많은 그 수주를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이렇게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국의 그 저임금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에 많이 뒤졌었는데 이 기술력만큼은 이 한국을 따라갈 그런 회사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한국에 그 많은 지금 계약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은요, 지금 코비드 19과 그리고 인종 차별에 관한 그 이슈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사이와 그리고 정부와 그리고 사람과의 우리 시민과의 사이도 많은 불신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의 마음에도요 미래에 대한 혼돈과 걱정이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속히 그 코비드-19이 빨리 종식이 되고 또 인종차별에 관한 문제가 잘 슬기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이 되어서 이 갈등이 없고 더 활기찬 미국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실패와 좌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실패를 원하지 않지요. 또한 좌절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포기하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여져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런 풍부한 그리고 평온함이 넘치고 완전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자주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표현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변함을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변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질투하고 그들의 가증함으로 진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를 하였는가, 그 실패에 대한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은 이러한 실패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이 반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릭어의 그 원문을 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요, 파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의 뜻은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단단한 그러한 돌이라는 뜻으로 반석을 사용합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요, 파트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단어는 파트라, 그리고 다른 단어는 파트로라는 단어인데, 이 파트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파트라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진 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파트라라는 단어는요, 경고함이라는 뜻으로 반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묵상한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반석이라는 단어가 건물 구조의 단단한 기초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와 히브리어의 이 반석의 의미는요, 종합해 보면 견고한 기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의 의미는 바로 이 견고한 삶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관하다, 영어로는 abandon이라고 되어 있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삶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견고한 기초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 그들은 견고한 삶을 이루는 반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물에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요, 기초 공사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땅을 다지고 또 그 땅을 다진 것 위에 시멘트를 이렇게 깔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지만 이 기초 공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이는 기초 공사가요, 이 건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건물에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는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실패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살 때, 그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과 신앙의 여정의 삶은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나의 삶의 근본이시며 반석이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떠한 실패를 겪게 되는지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말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의 모든 소산을 불사르고 재앙을 맞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쇠하고 질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앙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지킬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요, 지킬 것이 있다는 것. 그 지킬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국의 개성에 있는 그 북측에 있었죠. 개성에 있는 북측에 연락소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북측과 남측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북에서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 잠시 제가 알기로는 개성공단이 수년 동안 지금 생산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폭발을 시켜버렸대요. 그 북에서 한국에 대단하게 화가 났는지 뉴스에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에서 한국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좋은 의지를 갖고 좋은 의도로 건축한 그 연락소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좀 의견 차이가 있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여도 그렇게 쉽게 연락소를 폭파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적인 의도로 언급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뉴스에 보면서요, 이 건물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렇게 실패를 맛본 이유는요, 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에요. 외부에서 적이 오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이 좌절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요, 자만해서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실패는요, 항상 내적인 이유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우리의 삶 또한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시지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가 자랑치 아니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요, 불가항력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실패해가면서 언젠가는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한 실패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요. 하지만 삶과 신앙은요,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실패하여서 실패자의 삶을 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앙에 성공하여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그리고 번영함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